본문으로 첫 성탄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됩니다. 원조 이러면 이제 보통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을 원조라 그럽니다. 내가 이 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집은 동래구청 옆에 있는 소문난 원조 조박낙지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 집만 원조가 아니고 주변에 원조가 많습니다. 뭐 낙지뿐이겠습니까? 뭐 순대, 곱창 뭐 이런 것도 다 원조가 있죠. 전부 다 원조라 그러니까 어디가 원조인지, 진짜 원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탄절 이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 그림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그다음 캐롤송, 빠질 수 없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그분하고 또 뭐 선물, 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청각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러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예, 시끄럽습니다.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원조 성탄은 도대체 뭐였을까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이 원조 성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라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는 첫 성탄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첫 성탄의 소식이 맨 처음 누구에게 알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목자들에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목자 이러면 되게 굉장히 목가적인, 굉장히 그 푸른 초원에서 유유자적하며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누구나 상상하게 됩니다.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면 목자들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목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했던 그런 대상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목자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도외시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탄의 첫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게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로 영광이었죠. 직접 나타나서 이 첫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소식을 알리자마자 하늘의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엄청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가수들 그 노래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그 사운드 좀 좋은 곳에 또 기 좀 크게 들리면 악기를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잘하고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애들이 뭐 스마트폰 켜놓고 또는 mp3로 가수들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만큼 대단하잖아요, 노래. 그죠? 쩔죠, 우리 애들 말로. 쩔어요. 이야, 쩐다, 쩔어, 정말. 근데 한 천사가 노래를 하면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의 그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을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슴에 확 꽂히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황제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었습니다. 물질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물질을 향유하며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과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이 사람 취급 못 받는 목자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심과 자기의 종교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일과 만족에 빠져서 교만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특권에 비하면 이 목자들이 이 첫 성탄 소식에 은혜를 접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과 영광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시대에서 목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지니고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목자들은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학문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목자들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도 못하는 무식한 계급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못 배워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놀라운 선포의 합창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예수 메시아 나심의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천대받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무게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못 배우고 무시당하고 비천한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익명의 목자들이지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평가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지닌 것이 얼마나 많은가로 평가를 합니다. 야, 저 사람 대통령이래. 저 사람 국무총리래. 저 집에서 학자가 났대.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야.
우리 적어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삼성에 우리 애가 들어갔어. 이런 것도 자랑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목자들 생각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다 그 도둑놈들이지. 곁에 있으면 혹시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 철저히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읽습니다. 와, 참 좋았겠다. 와, 정말 나도 이 목자들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그 주위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이 첫 성탄의 소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제 아구스도 천하를 호령하여 다 명령할 수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익명의 이름도 드러나 있던 이 목자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을 오령하여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이 목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첫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첫 성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알리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낮고 쓸모없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낮고 천하고 못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처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사회에서 소위 소외된 그런 인생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휘두르며 거기에 자신을 안주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가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충분하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실 수 없으십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접근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여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자신을 열어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님 오십시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성탄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성탄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 내용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메시아가 났다. 이것이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구유에, 말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신 그 내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떤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인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 수 있죠. 어떤 기쁨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로또가 맞아가지고 큰 기쁨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 큰 기쁨이 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큰 기쁨이 온다 하냐면 아기 예수를 통하여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초라한 출생이었지만 이 아기 안에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의 영광과 크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것도 온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소식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내 원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참 슬픔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도 있죠. 그러나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잠깐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 시대를 점령하여 잠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어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합격했다고, 내가 돈이 더 많이 벌게 되었다고, 뭐 복권이 되었다고, 내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 승진이 되었다고 잠깐 얻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 그 영생. 잠깐 있을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여서 온 곳에 흩어져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베드로나 그 시대의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향후에 오고는 모든 시대가 동일한 이 예수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적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즐거워하는 것. 충분히 그분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죄 사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가치가 왜곡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은 이 결과, 이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경험하고 알면 이런 기쁨이 생깁니다. 목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황제의 자리에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천박하게 평가되고 있는 이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이 기쁨은 그 당대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쁨은 목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늘 현재형이 되는 것이죠.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기 존재를 바르게 보게 하는 영적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아직도 뭔가를 더 쥐지 못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목자들이 가진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진 기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흩어져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언제 자신의 예수 믿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 자신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릴 그런 위험의 처지에 있는 성도들인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베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죠. 다른 은혜, 다른 것들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지식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있을 때 불안하죠. 자기가 노래 잘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이 자기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그렇게 곱게 살아야 되느냐, 답답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에는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인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공평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나라가 어떤 나라로 결과 열매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굉장히 그 목가적인 풍경 아닙니까? 이 모든 긴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평화,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런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호령할 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죠. 로마가 주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지배하는 평화였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로마 황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비천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겨우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리는 소식이지만 이 비천하게 출생한 아기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큰 기쁨을 얻을 것이고 이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서 온 세상에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게 될 것이다. 자연 만물과 인생의 심령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평화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생명을 희생하셔서 인생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기까지 내어주실 때만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합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선배들은 선교사로 개척교회로 저 오지로 가요. 오지로. 그런 소식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준비하는 대학교 마칠 때인가 그 이제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있으니까 같이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와, 이런 말을 넣어볼 줄 알아요. 우리는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부목사로 갔어요. 제가 인천에 들렀는데 그 친구들이 서너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나 신기한 듯이 어떻게 그렇게 한강 이남 저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다시 인천까지 와서 다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놀아도 서울 경기에서 놀지 저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것은 저에게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로 있지? 일을 안 해도 서울 경기에서 놀지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려면 재수는 필수였습니다. 그때가 90년 초였습니다. 89년, 90년.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지금 대학 입시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학교 앞에는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한 재수 학원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신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 왜 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신을 갔습니다. 교수님들이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학교가 제대로. 근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학문과 경건에 있어서 그 자체가 그냥 성경이었어요. 늘 울었어요. 수업할 때 울고 수업 마칠 때 울고.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한테서 잘 배운 사람들이 공부 잘했어요. 1, 2등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지로 갔어요. 저는 1, 2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가지고 도시에서 목회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조금 낮아지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입으로 다 떼어버리죠. 입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뭐만 뜬다? 입만 뜬다 그러죠. 근데 바뀌었습니다. 입이 안 뜬대요. 깔아앉아 버린대요. 그 와중에도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면 뭐 공부 못하고 뭐 능력도 없는 자식은 그냥 뭐 아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평가는,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세상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이 세상에서 나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그 길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못 박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이 평화를 전달할 전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이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아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기 위하여 마국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다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달라진 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 아는 내용, 내 생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이 진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체험하고 주시는 그 평화를 깨달아 내 삶이 바뀌어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또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